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참 좋은 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난 뒤에 조금 숨을 고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세세한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 주시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죠.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떨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 그 소리, 그런 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네가 대신해서 우리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서움을 모세에게 전달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것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잘 나와야 되고 자주 나와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러주시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나와야 하느냐, 그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내게 나와라. 내게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들이 불러라.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을 드리는 것, 많은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믿었던 신에게 행했던 그러한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자세, 정신, 그것을 얘기할 때 철저하게 애굽에서의 제사의 방법을 배제시키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은과 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가지고 바쳐라.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그러한 상징이 있는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내게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더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은 그것 하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아버지, 너의 창조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럼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비기다 라고 하는 말은 겨루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겨루어서, 견주어서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조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어렵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이제 더 의미 있게 이제 번역을 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주 뜻이 확 마음에 들어오죠.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너희들이 어디서든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네요. 야, 은과 금 없다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다듬은 돌이 아닌 자연석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깨끗하고 다듬어서 정말 멋지게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토단, 흙으로 단을 쌓아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초라하신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정성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그 제단을 하나님 좋아하실까? 여러분, 여기에는 애굽에서의 제사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태양신이든지 그 많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돌을 잘 쪼아서, 정으로 쪼아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집트의 제단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의 그 제단들인데요. 무덤이면서 제단으로도 이제 쓰였던 이제 그러한 그 층계형으로 된 피라미드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저게 한 5,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에 지어졌던 모습들인데, 여러분, 이러한 그 피라미드가, 이러한 제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많이 허물어지고 또 삭아서 이제 저렇게 됐는데, 처음에는요, 이게 깨끗한 돌로 이제 아주 정으로 잘 깎아서 다듬어서 제단을 쌓은 것이겠죠. 그 상상도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것은 BC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신전들의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까지 포함이 되겠죠.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길 때 그 신전, 그 제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잘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돌을 쪼고 정으로 깎아서 아주 각을 잡아서 그렇게 높이 계단으로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저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고, 아마 애굽에서도 자신들이 그러한 제사에 많은 참여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시는 거죠. 안 된다. 이 애굽에서의 제사 방법은 이제 잊어라. 정을 깎아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 필요 없다. 그냥 자연석 그대로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방법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꾸밈 없이 나와라. 다듬지 말고 나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조금 뭐가 나고 부족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잘못들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듬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자세들 다 버려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하고 다르다. 그냥 너희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은과 금이 없느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와 마음을 원하시는가?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가 아닌 거룩함으로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표현이 조금 괴상망측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제사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또 가나안의 제사들이 또 아주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들의 모습들을 따르지 말아라.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의 제사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네, 그 벽화가 옛날에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그 여성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주 조금 민망한 그런 그 모습들의 제사 모습입니다. 또 이런 그 벽화 외에도 더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제사의 모습들도 이집트 벽화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남사스러워서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집트의 이 제사를 할 때 왕이나 제사장이 옷을 거진 벗고 그냥 앞치마 정도 그렇게 가리고 그렇게 신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체를 드러내느냐? 보이면 안 된다. 즉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바알 신을 많이 섬기죠. 그리고 아세라 신전에서 바알 신들을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아세라 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제사를 드릴 때 옷을 벗고 희한한 행위들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이제 그 제사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할 그 지역의 종교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계단에 오르면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애굽에서의 모든 제사의 모습들을 내버려라. 앞으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부딪혀야 할 가나안의 제사의 모습들을 단호히 거절해라. 우상 숭배는 단호히 거절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애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제사의 방법과 많이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의복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를 가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제사할 때 왕이든지 또 제사장이든지 하체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체를 가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43절에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희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 규례를 지켜라. 옷을 잘 갖추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몇 가지 이 자세를 오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내 이름 불러라. 가지고 나올 것 필요 없다.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그것 하나, 그리고 너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꾸밀 것 없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보이려고 바꿀 것 없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그것 세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고요. 우리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자이면 연약한 자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의지하는 마음 다 버리고 거룩한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떨지 말라고, 나에게 나올 때 부담 없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를 독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 힘을 얻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